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유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나오신 우리 남이십니다. 하지 않고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아내와 함께 살게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왠지 한번 들어보세요. 거리로 취재를 나간 기자, 남자 노숙자들 노숙을 하게 된 이유 물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노숙자가 되었나요? 하고 물었더니 30대에게 전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요? 40 반찬이 뭐냐고 물어본 것밖에 없어요. 그러더래요. 우리 잘 들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쫓겨나서 노숙자가 된다는 건데 50대에게 그랬더니 내가 나가기에 어디 가냐고 물을 게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묻지 마. 큰일 납니다. 60대에게 물었더니 저는 아내가 나가는 같이 가자고 했다가 이렇게 쫓겨났다. 60대가 되면 아내 가는데 따라다니지 마세요. 네, 아멘. 70대에게 물었어요. 어쩌다가 쫓겨나 노숙자가 되었습니까? 70대에게 물었더니 저는 왜 쫓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인데 노숙 감사하다. 복한 우리 성 살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의 말세에 고통이 이럴 텐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 거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비방하는 일 거다. 이 세상에 비방한 일들이 서로 간에 많이 일어나게 될 거고 비방자들이 이렇게 얘기 우리가 함께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지금 우리는 무서운 병이 무섭게 퍼져 비방 온 나라가 비방 어린젠가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정치인들 거리 숨막 거는 거 이거 빨리 없애야 돼요. 저는 여러분 그 현숙 그래 요즘 수능 비방 학생 보고 배우는 거예요. 무서운 거거든요. 사회를 완전히 난 너무 안타까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장하는 일들이 생겨나면 자격이 있는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누는 교만과 비방. 그런 사람들은 우월하다 하는 그 우월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자꾸 비방
정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없.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다른 사람을 교만과 교만한 거예요. 비방, 교만한 마음이 들어 있는 거예요. 우월감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열등하다고 그래서 그걸 쏟아내는. 왜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 걸 맥락에서 여러분, 이 시대는 많이 바뀌었어요. 인터넷을 통해 대놓고 비방도 많이 하고 사람과 모여 비방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 악하는 댓글을 통해서 비방을 많이 하게 돼요. 몰라요. 아무 얘기를 했는지 막 쏟아내는 거죠.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한 10여 년, 20여 년 전 이 악플로 국립 국어 사전에 등록이 됐어요. 신조어로 2004년도에 기록이 됐거든요. 뭐라 악플로 악플을 올리는 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올린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를 즐겨 올려 했죠. 공간에서 여러분 이런 일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악플을 올리는 거 하고 그들의 건강 문제를 연구를 해서 그 중에 아니에요. 이름에 그냥 DC라고 하는 곳 대상인데요. 이렇게 댓글 를 있는 자기가 악플을 3만 개 이상 올렸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죄의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뭐라고 말하느냐. 왜 안 좋은 말들을 막 차례라 그런 글들을 막 올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수능을 치르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악플 때 얼마나 상하겠느냐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고 또 다른 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쪽으로 어디를 가서 난 성하지 라고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늘은 올 수 그래 악플로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자꾸 악플을 달아 올리고 있더라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전문가들에 의하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강박증을 앓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줄 아는 사람들이 말 의 을 하게 되면 우월감, 열등감, 오늘 이 말씀처럼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강박증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아웃 건드리 바람만 스쳐 자기 죽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름을 인정하세요. 다 달라요.
땅에서 그 사람을 자꾸 바라보니까 이게 인정이 되고 화가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다르고, 네? 모든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다름을 인정하지 말고 자꾸 비방에 대해 저렇지 왜 저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중을 기하고 조심하거든요. 또 실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다름을 이렇게요. 우리 서로 그렇게 살아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서로를 못해주고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서로가 막 성장하고 자라나고 더욱더 그 큰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요. 근데 누구냐?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방은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고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걸까요? 이게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국민 여러분, 좀 들으세요. 네? 사탄 마귀의 성경이라고 하는 말에 단어를 보면 라고 하는데, 라고 하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비방하는 자, 비방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라는 말과 비방자라는 말이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 자체가 비방자고 바로 사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비방하는 것은 정의가 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비방할 때 좋아서 죽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그 비방 마귀. 이 비방은 아니고 마지막 때 비방이 점점점 가득 채우고 있을 때 비방자가 되시라는 것을 잊기를 바랍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그들이 사용하는 주 무기가 뭐죠? 비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오고 그들이 하십니까? 비방자를 찾아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수근거리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 불평과 비방, 목회자 비방하고 그러는 사람 쫙 가지고 그 사람 만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도망가는 게 이게 신천지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방의 파괴력이라는, 여러분, 다윗은 시편 62절을 보면 하나님 소리를, 내가 근심한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지키고 악을 행하는 감추어 향하여 끊임없이 비방하는 비방을 들으면서 자기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라고 기도하느냐면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시 말하면 비방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생명을 죽이는 거라. 비방이라고
비방을 받는 생명을 여러분, 비방을 받는 것이 죽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위협하는 사실이 비방이라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플 하나요? 올 연초였던 것 같아요. 25살 미세론 씨가 죽음가 불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마나 정신적 트라우마를 신음하고 있는지 몰라요. 말할 수 없는 사람, 평생 정신적 질환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사람 비방 죽이는 거래요. 왠지 비방을 그래서 비방은 세 사람을 그래요. 한 번의 비방이 동시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비방은 칼보다 무섭다고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칼은 들고 있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비방은 어디서나 있는 게 비방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가장 조심해야 될 이 서로를 향한 비방,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비방의 사건,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든요. 비방한 미리암, 민수기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한 일로 비방하니라.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굿수 여인, 아프리카 깜둥이 흑인을 여러분 이렇게 일을 했다가도 참 큰일 나요. 깜둥이라는 말도 이게 다 차별법에 금지되어 있고, 또 차별법을 떠나서 이건 굉장히 좀 상대방을 모독한 말이어서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색인종들에 대한 이런 차별적인 심했던 것이고, 또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이 심했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프리카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건 이건 속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나무라기 전에 그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책망하고 꾸짖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미리암이 어떻게 되죠? 모세를 비방하기 때문에 문둥병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비방한 것은 곧 누구를 비방했죠?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게 만들었어요. 고쳐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비방하지 말아라 라고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부족해도 저는 절대로 굿수 여인들에다 아내 삼지 않아요. 네? 저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저를 비방하지 마세요. 저는 비방을 받아 괜찮아요. 그렇지만 비방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으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비방했던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사무엘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지고 춤을 추다가 바지가 가랑이가 그냥 흘러내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여러분, 성에서 그걸 내려다보고 있다가 라고 말하죠. 다윗을 업신 여겼다. 그러면서
도대체 왕이 저게 주책이지, 저게 뭐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비방을 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아이가 없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비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싫어하시죠. 다윗을 비방했던 한 사람이 또 있었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사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사울을 따르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다윗이 반란을 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며 신발도 못 신은 채 이 어디죠? 감난산으로 맨발로 도망을 가게 되고 피신을 하게 되어질 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쫓아오면서 흙을 날리면서 막 다윗을 비방하기를 합니다. 꺼져라 이 살인자야, 꺼져라 이 불안당 같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나라를 왕이 되었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사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 피자여, 피 흘린 자여, 내가 화를 자취하였도다. 이러면서 쫓아오면서 얼마나 비방하고 저주를 하는지. 옆에 있던 군대 장관 아비새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왕이여, 이 죽은 개 같은 녀석이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제가 당장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왜 나서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한마디를 더 던지는데,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의 생명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저가 하물며 나를 비방하는 일이야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그를 살려줘요. 다윗이 왕으로 돌아왔어요. 그럴 때 이 시므이가 찾아와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어요. 용서해줘요. 물론 나중에 솔로몬에게 죽을 때 마지막 유언으로 저 시므이는 하지 말아라 하고 죽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저주하고 비방하는 시므이에 대해서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이거는 하는 자, 비방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비방, 다윗과 같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저에게 저주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의미예요. 누군가가 나를 막 비방하거든 열받지 마시고 못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나를 비방하라고 때문에 나를 비방하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니까요. 두 번째,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든 뭐라고요? 아직도 나를 비방은커녕 나를 알려드는데, 아니 베냐민 사람이랴 나를 비방하고 저주하는 저 정도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남을 비방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저 사람도 나를 비방하는 거야 하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를 비방한다고 그 비방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고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그러지 마세요. 비방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비방받은 나만 죽는다고 아우성이지.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비방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많은 비난을,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비방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우리 주님 조롱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당하신 겁니까? 다 나를 위해 당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비방을 받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며 우리 주님을 비방하는 그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죠?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용서에다 또 한 가지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그 말할 수 없는 비방과 비웃음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남들이 나를, 우리 주님도 나를 위해 당하셨지. 아, 우리 주님도 비방 당할 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비방을 다 참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런 비방을 당한 것을, 내가 당하는 비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 그 심정,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넓은 가슴, 예수님의 넓은 가슴을 소유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엔 수많은 비방자들이 생겨나고 비방을 낳기 때문에, 뭐라고요? 비방은 비방을 낳기 때문에 이 세상은 순식간에 비방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헐뜯고 모함하는 거짓된 모든 이 비방들이 금세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방이 가득한 비방의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사람들은 비방자들이 될 겁니다. 온통 가는 곳마다 서로를 향한 비방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되어갈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너희들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비방 대신 용서를, 비방 대신 이해를 다윗과 같이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자들이, 너희들을 향하여 비방의 못을 방거나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시므이처럼 비방의 돌을 던지는 자들이 있거든.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주어라. 불쌍히 여겨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렇게 승리하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에게 더 큰 권능, 능력, 성령 부어주셔서 주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순종하며 살아가며 본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비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비방을 당해도 다윗처럼